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어제도 날씨가 많이 덥던데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93장 새벽에 부르긴 조금 높은 음이 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예전 찬송 545장입니다. 4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권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19장 7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아멘. 잠언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좀 주의할 점 하나는 잠언에서 주는 교훈이 세상에 이러이러하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직설적인 교훈도 있습니다만 반의법으로 세상이 이렇다. 그럼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렇게 세상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반의적으로 묻는 질문도 그런 교훈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문장 그대로 읽고 그걸 바로 직역하면 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문장이 몇 가지 있는데요. 7절 말씀 보면 참 기가 막힌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는데요. 가난한 사람 다 미움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 이러니까 너희도 가난한 사람 미워하라는 뜻입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형제들에게서 미움받는, 또 형제들이 가난한 형제를 미워하는 일,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반의적으로 봐라, 세상이 이렇다.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생각을 잘하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같은 한 배에서 난 형제라도 가난하면 미워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그게 절대로 잘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럼 친구는 따돌린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인간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 차별받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이니까. 가난한 자는 이런 세상에 따돌림을 당할 때 또 세상 사람 원망만 할 게 아니고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은 누구 의지하라는 겁니까?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비록 잘못된 형제들이나 친구들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해도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으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죠.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지혜를 얻는 게 자기 영혼을 사랑한 걸까요? 지혜가 뭐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오늘 자문에서 시작할 때 배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인생의 참된 만족을 얻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 경외하는 그 지혜를 올바른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 영혼을 잘 지키고 자기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다, 내 영혼은 참 족하다, 이런 마음 얻도록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명철, 그걸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잘 가지고 하나님 명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게 적당하지 못할까요? 사람이 미련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물질, 삶의 기회를 올바르게 못 쓴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 쓰겠죠. 그러면 그 물질이 미련한 자를 더욱더 죄된 길로 행하게 하고 또 더 인생을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 썩은 자가,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물질을 잘못 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하물며 이랬잖아요.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일이겠느냐. 근데 이런 일들은 고대에 뭐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미천한 종이 방백이 올라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그 해악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뜻이에요. 역사 속에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문이 그걸 쓰고 있어요. 이런 진시 황제, 중국 최초로 통일을 이루던 진시 황제, 가장 넓은 영토와 권력을 가졌습니다만 나라 세우고 21년 만에 죽었습니다만. 근데 진시 황제 문제는 본인도 문제겠습니다. 그 밑에 십상시라는 10명의 그 황제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 십상시라 그러잖아요. 내시들이 내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천민들인데 내시들이. 그 10명의 십상시들이 얼마나 권력을 휘둘렀는지 황제를 등에 업고 황제는 죽었는데 죽은 황제 대신해 가지고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을 꾸며 가지고 온 나라를 막 난도질하고 다음에 왕이 될 황태자를 자살시키고 막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 나온 말이 위록지마입니다. 위록지마. 이 십상시가 이 충신들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이 살릴 사람인가 죽일 사람인가 자기들 말 들을 건가 그걸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요. 말을 갖다 놔놓고 줄 쭉쭉 끊고 이거 사슴이다. 이게 말이냐 사슴이냐 물어보고 이거 사슴입니다. 그러면 말을 보고 사슴이라 그러면 살려주는 거고 그 십상시 말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사슴이냐 말이지.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기수로 죽어나갔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비극적 사건이 위록지마입니다. 십상시. 오늘 본문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상시 같은 존재들이 왕의 권력을 등에 입고 나라 다스리면 얼마나 해악을 끼치겠느냐.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자기 분수에 맞게 올바르게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11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왜 설기입니까? 이미 우리 분노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화가 나고 이럴 때 힘들 때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마음 다스리는 그만큼 힘듭니다. 되게 화가 나는 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그때는 뭘 행동하면 안 돼요. 말을 해도 안 되고 행동하면 안 돼. 하면 항상 실수하고 좋은 결과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화가 났을 땐 왜 내가 화가 났을까? 그 신중히 원인을 생각해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참된 설기다. 그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화가 나면 남의 허물 자꾸 덜 주잖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된다. 왜 영광이 됩니까? 사람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면 그게 뭐냐?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 율법의 완성.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 자기를 해친 자를 용서해주고 받은 해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을 담는 거니까 그게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한편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분노를 절제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피해 입었을 때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분노와 용서에 대한 내용을 12절의 마지막으로 또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분노하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이게 양쪽의 뜻이 다 되는데요. 이런 사자가 부르짖으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사자가 죽이겠다 달려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왕이 분노하면 정말 위험하고 힘드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왕의 명령에 조심해라. 또 왕인 된 자들에게는 자기가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노를 절제하라 왕이라도. 왜? 그게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니까. 함부로 분노하면 안 된다. 양쪽 다 하지만 하나님 교훈하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분노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백성들은 통치자를 따를 줄 알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요즘은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뭐 옛날 왕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이 지도자들이 선정을 베풀면 자기 분노에 따라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선정을 베풀면 어떤 일을 가져온다고 그러냐면 그 은택이 풀 위에 이슬 같다. 풀 위에 이슬. 이슬 그 별거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이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비가 잘 안 오니까 이슬이 왜 생기냐면 기온차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 지중해는 늘 더운 지역 아닙니까? 그 지중해에서 습기를 품은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이 밤사이에 기온차 때문에 광야에 팔레스타인 광야에 엄청난 양의 이슬을 내립니다. 기온차 때문에 서쪽에서 불은 그 바람이 이 광야의 뜨거운 바람을 만나면 기온차 때문에 물방울이 맺히죠. 그 이슬 때문에 모든 식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혜택을 말합니다. 왕의 선정. 이 왕이 선정을 베풀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 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친 존재가 되어야 된다. 참으로 들판에 내리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참으로 벌판에 내리는 이슬 같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은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므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자기 영혼을 잘 사랑하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풀 위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택을 주는 또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가르친 귀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고 이웃의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와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형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날씨가 덥다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